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누리고 살 때는 별로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게 이제 사라져 보면 야, 그게 참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서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 이게 나오는 것조차도 조금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좋고 감사했는가. 지금서야 깨닫지요. 지금서야. 참. 그러니까 우리가 우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나마 지금도 어찌 보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못 드린 날이 또 혹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꽃꽂이 여기에 꽂아 있는 이 풀과 같은 이곳을 보면서 은혜를 오늘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니까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게 풀 같은 것 같아요. 이제 농부들 같으면 이거 잘라 버리게 되는 그런 풀인데, 그래도 이게 이제 그런 들에서 폈다가 없어지면 없어질 건데, 누구도 눈총을 안 받을 텐데, 누구의 사랑도 못 받았을 텐데, 그래도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꽃꽂이로 쓰임 받으니 얼마나 귀해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들풀과 같이 남들을 그렇게 빨리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낙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하면 주님께서 마치 더 성전의 꽃꽂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이런 장미와 같지 않아도 돼요. 안개꽃과 같지 않아도 되지요. 이 풀과 같아도 얼마든지 이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내 건강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비도 오고, 또한 바로 옆에 그런 교회에서 또 코로나도 터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도들을 봐가지고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렵고, 또한 주저도 됐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직접 예배를 나와서 참석하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성막을 보면서 물두멍을 살펴보았었어요. 물두멍을 살펴보았는데, 물두멍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첫째로는 그 거울과 같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특별히 어떤 노수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회막에서 수종 들었던 여인들이 자기들의 몸단장을 위해서 쓰던 놋거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 놋거울을 녹여가지고서 하나는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두멍을 통해서 거울 위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저와 내 죄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물두멍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 허물과 죄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씻어야 되지요. 물두멍에서는 씻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물두멍은 그 물두멍에다가 물을 가득하게 담아놔가지고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간다든지 성소에 들어갈 때 씻는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씻는다든지,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이 물두멍 역할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물두멍을 통해서, 성경된 물두멍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발견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씻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4월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끝부분에 뭘 생각해 봤었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다시 또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살펴보고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막까막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물두멍의 모습을 한번 보고 또한 요한복음 13장을 그때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게 뭔가 나눠서 한번 여러분들 보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때를 좀 회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두멍의 그림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전에 4월 마지막 주에 물두멍을 보았었죠. 저게 이제 노수로 만들었고 저 중간에 거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간다든지 하나님 앞 제사를 드린다든지 할 때에 씻는 곳, 그래서 죽음을 면하는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목욕하는 것과 발을 씻는 것을 나눠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하고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자다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손만 발만 씻을 게 아니라 나 전체 다 씻어주세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또 안 씻어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발 씻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목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목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는 중생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이 구원받는 이것은 우리가 한 번으로는 좋게요. 우리가 이것은 중생의 경험은 거듭남의 경험은 한 번으로 좋게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관계되는가? 이것은 결국은 원죄입니다. 원죄고 저와 여러분의 영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일생이 한 번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져요. 그러면 그것은 자꾸 또 씻고 또 자꾸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저와 짓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그런 죄들은 늘 닦아야 돼요. 스스로 닦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닦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말씀 요한 1서 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아니 어떻게 죄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면 다 사망에 이른다든지 아니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든 그래야 될 텐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무엇일까?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우리가 정해봤습니다. 자, 한번 요한 1서 우리 같이 보았던 말씀인데요. 요한 1서 3장 4절부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안 하셨어요? 거듭 안 나셨어요? 거듭나셨어요? 중생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원죄를 사함받은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났고 중생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답하셨으니까 아멘이라 대답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죄 안 져요? 져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데요. 왜 안 맞느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요한 1서 3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안 짓는데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을 3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서 보면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 있대요? 마귀에게 속해 있대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어요. 자,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죄 져요, 안 져요? 여기 지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대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죄 짓잖아요. 죄 지으면 우리에게 지금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9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나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구원받은 자는요 죄 안 짓는데요. 근데 우리는 죄 짓잖아요. 만약 이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걸 들이대면서 당신 죄 져요 안 져요? 물을 수 있어요. 나 죄 짓지.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네? 그래도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요한일서 3장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말씀을 해주셨고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도 사망 이르는 죄와 사망 이르지 않는 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아니 우리가 분명히 내가 거듭나고 중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내가 믿어. 근데 죄를 짓고 살거든요. 여러분들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저도 죄 짓고 살아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죄 짓는다고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구원받은 자 죄 안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뭘까? 나는 구원받은 건가? 구원받지 않은 건가? 이게 곤란하고 소위 말해서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요 죄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뭔가 또 우리가 짓는 죄가 뭔가 그것을 알을 때에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이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종류를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그래요. 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흘 마지막 주에 살펴봤고 조금 전에 요한복음 13장 보았던 것처럼 거기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무엇이 목욕을 하는 건가? 또한 무엇이 우리의 손발을 씻는 건가? 죄의 종류를 알면 우리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확실히 알고 또한 이왕이면 우리가 영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도 죄 안 지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고 꼭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함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단들이 찾아와서 이거 펴놓고서 나는 당신 죄 집니까 안 집니까 할 때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런 이단들한테 절대로 속지 않는 저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구조를 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 신체라고 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요. 육신이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 혹은 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있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지만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혼이라고 합니다. 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영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이렇게 몸, 정신, 또 영 이렇게 세 가지 육과 혼과 영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의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눈다 해서 삼분법이라고 합니다. 혹은 삼분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나옵니다. 그냥 찾지 마세요. 여기 한번 그냥 비춰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여기 한번 같이 보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영, 혼, 몸. 이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삼분설 혹은 삼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는 그런 성경도 있는데 또 똑같은 성경이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요 영과 혼을 합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 한번 여기 떴네요. 같이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는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몸 하나, 영혼을 함께 묶어서 하나,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눴다 해가지고 이분법 혹은 이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맞을까? 똑같이 성경이 있잖아요. 똑같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왔고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나왔고 뭐 여기뿐만 아니라 더 여러 군데에서도 삼분법으로 얘기하는 데가 있고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가 옳을까? 두 가지 다 나오는데 두 가지 다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삼분설을 얘기하고 싶어요. 왜요? 삼분법으로 얘기하지 아니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뒤에 가서 막혀요. 그리고 또한 꼭 그것 때문에 삼분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성막을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막은 먼저는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이라 그러는 거. 우리가 지금 마당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두멍을 요즘 보고 있는데 물두멍 정해 보았던 것이 뭐냐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도 마당이 있는 것이고 물두멍도 마당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마당을 다 공부하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성소로 들어갈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떡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분향단이 나오고 등대가 나옵니다. 거기에 성소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성소를 지나서 어디를 들어가게 되냐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법궤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성막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당,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어서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노아의 방주가 몇 층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한번 성경에서 보여야 되죠. 창세기 6장 15절 16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를 얘기를 합니다. 한번 거기도 보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의 방주가 몇 층이라고요? 3층이에요. 자, 성막도 세 부분, 노아의 방주도 3층. 그 다음에 하나님도 몇 분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다 같다. 그러나 또 세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것을 가리켜서 삼일체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 분이라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도 세 분이신 것, 그렇지만 또 한 몸이신 것.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이루어진 것, 또한 성막도 세 부모들이 이루어진 것. 그래서 마당은 우리의 육체와 같고, 그 다음에 성소는 우리의 정신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지성소는 우리의 무엇과 같으냐면 영과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게 두 번째로 저는 죄의 종류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죄의 종류도 다 달라요. 즉 육의 죄가 있고 혼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죄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죄이긴 한데, 자, 육의 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짓는 죄예요. 내 손을 움직여서, 내 입을 가지고, 내 발을 움직여서 짓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육의 죄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 도둑질 한다는 건 뭡니까?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 하잖아요. 내 손을 가지고, 내 발을 움직여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내 손 움직여서 그 사람의 거 들고 나왔어요. 이게 육의 죄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이라는 게 뭐예요? 살인이라는 것은 남의 목숨을 해하는 것, 그게 살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무기라든지 무슨 기구를 가지고 혹은 돌을 가지고 저 사람을 타격을 해가지고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육의 죄지요. 주로 구약에서는 그런 육의 죄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혼의 죄, 즉 마음의 죄가 있어요. 마음의 죄는 이런 것들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정신으로부터 짓는 죄예요. 이것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정에 있으면서 다른 내 남편 말고, 내 아내 말고, 내 배우자 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간음이라고, 그걸 1차적인 간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간음을 얘기를 하면서 마음으로 저 사람하고 자보고 싶어, 그런 음욕을 품은 것조차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또 조금 전에 제가 살인 얘기를 했는데, 살인은 내 손을 가지고 난다든지 어떤 기구를 가지고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여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나가 그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의 욕입니다. 유대인의 욕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욕이에요.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 아내나 남편이 됐든지, 아니면 내 부모가 됐든지, 내 자식이 됐든지, 아니면 내 이웃이 됐든지 미워한 적 없어요?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이 없나요? 그런 것이 있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죄 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다 죄다. 이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 이 마음 속에 끓어오르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도 다 죄다. 이게 밖으로는 안 나왔다면, 음란한 마음이 이 마음 속에만 갇혀 있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구약시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조차도 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죄, 우리의 혼의 죄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런 즉 육신의 죄나 혼의 죄가 무엇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13장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5장 16절로 얘기한다고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의 죄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영의 죄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그것 중에 뭐냐면 목욕하는 겁니다. 목욕하는 것. 그것은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3장 요한일서 3장 4절부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건 영의 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의 죄는 우리의 지금 인간의 몸을 생각해 봤는데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심층부에 있는 영의 죄, 영의 죄. 저는 그것을 예수님께 목욕하는 걸로 얘기했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냐면, 달걀로 얘기하면, 계란으로 얘기하면 계란은 겉껍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죄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계란으로 얘기하면요, 노른자에 해당이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대요. 뭘 얘기를 할까? 이것도 저는 계란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요. 제가 지난 주에 김명중 권사님네 집에 그 신방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는 어미닭에 품어가지고 병아리가 나온 것도 있고, 이제 부화기다 넣어가지고 나온 병아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미닭이 달걀을 품어요. 계란을 품습니다. 그러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나오는 계란도 있는가 하면, 아무리 품어도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안 나오는 계란이 있어요. 그건 뭐에 따라서 다르느냐 하면, 이 계란이 거기에 씨앗이 있느냐, 생명의 씨앗이 있는 유정란이냐, 생명의 씨앗이 없는 무정란이냐에 따라 가지고 닭이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안 나오는 달걀이 있습니다. 계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어미닭이 21일 동안 열심히 품으면 21일 정도 되면 병아리가 거기서 나와요. 그건 진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영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거기에 접붙임 바 됐다 간다고 하면, 그게 바로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난해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 우리의 영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에도 뭐 크냐 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수탉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씨앗이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생명의 씨앗이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병아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거듭나는 것이고, 또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목욕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주셨으면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심겨졌으니까. 아닌 말로 유정란이 한 번 유정란이면 유정란인 것이지, 아닌 말로 유정란이 됐는데 나중에 무정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이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구원받으려뇨,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래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대답을 하면, 그럼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당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그래요. 저도 구원받았고 저도 중생을 했지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구원받고 중생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다 보니까 나한테 그런 믿음이 들었어.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는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저는 솔직히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대충 몇 월 달쯤 받았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그거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살거든요.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중생 얻고 구원 받은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았지. 그런 믿음이 언젠가 생겼어요. 언젠가 생겼어. 근데 구원 받은 것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 받았냐 묻는다고 그래요. 뭐하고 대답을 못하면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응? 아니 구원 받았으면 그것을 왜 기억을 못해? 확실한 건데 그런다고 그래요. 속지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나와서 한 번 회개하면 그것은 끝이지 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한 번만 회개하면 그것을 끝이다. 그러면 된다. 이건 절대로 이단이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에 심겨진 자는 그것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마음으로도 죄 짓고 몸으로도 죄 져도 되겠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구원받는 거 지장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내 육으로 내 마음으로 자꾸 죄질라 일부러 죄질라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육의 죄를 짓고 마음의 죄를 지으면은요 우리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아름답게 부활할 텐데 부활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녁 기도할 때 아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해와 같은 부활, 달과 같은 부활, 별과 같은 별의 별과 같은 부활 기억나나요? 거기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주일 오전에만 오시는 분들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며칠 날인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할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들림받고 부활할 때도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모습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죄라든지 마음의 죄 짓는 것 갖고는 우리의 상급과 관련되기 때문에 뭐 죄 막 지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나 부르지만 그런 생각은 좋은 생각 아닙니다.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죄도 우리의 또한 육의 죄도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혹시라도 그런 죄를 저지르면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회개하고 사함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혼과 육의 죄는 저질렀지만 구원받았던 예를 한번 성경 고린도전서 5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떤 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무슨 책망이냐면 그들 가운데 간음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간음이냐면, 어떤 음행이냐면 자기 아버지 아내, 그러니까 이게 친어머니인지 아니면 새어머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그냥 생각할 때 이게 새어머니가 아닐까. 자기 아버지가 뭐 재가를 했다더니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든 뭐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기 아버지 아내, 자기 아버지 아내를 범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어찌 보면은요 중생의 경험을 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대요. 근데 이런 자를 지금 어떻게 처리한 것을 보느냐 하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였는지 둘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다고 그러냐면 비록 그런 죄를 저질렀어도 이미 거듭남을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에게 그를 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게 출교다, 교회에서 그를 출교시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그의 육신의 생명을 걷어갔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논란할 것은 없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이냐면 비록 내가 구원받고 즉 내가 거듭났어도 죄를 지키는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그 영생의 문제는 우리가 다시 안 된다, 그까지는 안 된다, 번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과 6절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영의 죄는 뭘까? 영의 죄는 지금 육의 죄라더니 마음의 죄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럼 영의 죄는 뭘까? 저는 한 서너 가지로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로는요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왜 이단이 이게 영의 죄냐면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믿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잖아요. 이만희를 믿는다든지 문선명을 믿는다든지, 그게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영의 죄는 이단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 그 다음에 또 배교하는, 예수 믿다가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이단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나 배교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죄가 영의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여기 히브리서를 보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4절 5절에 보면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 아닐까요? 한 번 빛을 받았어요.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성령의 강력한 어떤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대요. 또한 성령께 참여한 바 됐대요.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고 살았어요. 그랬던 자가 타락을 했대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다 이런 은사를 맛보고 또한 거듭남의 경험을 했던 자가 타락을 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큰 불행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육으로 짓는 죄는 언제든지 물두멍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씻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적인 죄는 다시 회개할 수 없대요. 이런 자는 양심이 활 맞아서 죄를 짓고도 비통해할 줄 모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이런 죄는 절대로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의 죄나 마음의 죄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안 져야 되지 하면서도 어느 날 보면 죄를 졌고 그 안에 가 있어 이미.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을 종합하고 맺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나 또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 이르는 죄와 사망 이르지 않는 죄, 사망 이르는 죄는 영의 죄예요. 그 다음에 사망 이르지 않는 죄는 우리의 육의 죄와 우리의 마음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거듭난 자는 죄 짓지 않는다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영의 죄지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이단들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이거 갖고서 나는 설교하면서 당신 죄 졌으니까 구원 못 받아서 이런 것에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기를 바라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어느 날인가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했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길 바라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마음의 죄도 우리의 육신의 죄도 죄 안 지으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 이룰 때에 더 좋은 부활, 더 밝은 부활을 하기를 바라고 더 많은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